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떤 분은 이런저런 일 때문에 무척이나 바쁜 그런 한 주를 지내셨을 줄 압니다. 살다 보면 참 어떤 분은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참 날마다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며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그냥 주여 주여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영적 상태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묵상하였는지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직장에 출근하려고 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신없이 그냥 씻고 준비하고 가기 바쁘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저녁에 오면 피곤해서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참 하루하루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다가 주일 되면 오늘 주일이구나, 예배하러 가야지 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참 힘겨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데요. 사실 그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복음을 따라 사는 그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늘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잘 통과할 때 우리는 참 예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듣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대하여야 합니까? 오늘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배우고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고난의 길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고 알아야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씀합니까? 참아야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비참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피곤해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은 늘 피곤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가시고 싶으신가요? 사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주님께서 가자 고난의 길 그러면 잠깐만요 주님 하고 손 놓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지 않으면 피곤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마가복음 14장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곧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직전에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함께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려다 보면요, 사실 여러 사람과 함께 하기보다는 혼자 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것들이 막 그냥 좀 어설픈 사람들이 오면 사실 좀 더 시간 많이 걸리고 힘들고 거추장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요, 제자들이 그 십자가 길에 어떤 모습으로 계속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어떤 제자는 배반합니다. 어떤 제자는 주님의 뜻과 반대로 막 싸우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의 그 길에 제자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방해거리입니다.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시는지, 나중에 제자들이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요, 뭐 보통 동산이라고 부르죠. 이 예루살렘이 있고 이 건너편 감람산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 기드론 시내라고 있습니다. 근데 감람산 이 언덕에 이 올리브 농장, 감람, 우리 한자로는 감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올리브 농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는 거기서 올리브 짜는 기름 틀이 있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는 요즘 우리말로 하면 기름집입니다. 이 다 짜내는 곳이죠. 사실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단어와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역과 겟세마네라는 이 단어는 어느 정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주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갔던 제자들과 함께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사실 처음부터 어려운 거 시키지 않으셨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뭐 이렇게 좀 이 말씀을 좀 추각해서 가르친다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곧바로 나오는 복음서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에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좀 쉽죠? 주님이 기도하는 동안 나는 이 앉아 있으면 되는데요. 계속. 그런데요, 제자들에게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지금 무엇 하러 가신다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러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그런데 왜 기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도 그냥 아무 고통이 느끼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보통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이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는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어려움, 아픔, 연약함, 주님께서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겪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실 우리의 사정도 모르고 우리의 힘도 모르고 우리 상황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참 주님은 나를 참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우리 다 우리의 겪었던 거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2편 5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사실 이 시편 42편은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환난이 앞에 있을 때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시편 42편 5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순간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이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35절에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에 이 동일한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앉아 있으라고 하시고 그 다음 계속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고민하여 죽게 되어 있던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혹이라는 말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결국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 사실 어떤 분에서 우리가 기도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 아이들이 배가 고플 때 부모님에게 밥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분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 그리고 기도하는 게 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 얼마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는가, 사실 그 기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기도는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기도에는 이 깨어라는 단어가 그래서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또 그 기도 가운데서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깨어 있다라는 단어는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들은 자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고 있는데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실 이 시대는 어떤 분은 무감각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바로 앞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 위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도 사실 그것을 감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도무지 깨어있지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요, 이 두 번째는 주님의 고난의 길을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5절부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35절에요.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떠나가기를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마가복음과 다르게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시는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주님께서 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종합해 보면 주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요, 어떤 자세입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간절한 자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것은요, 그 주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상황을 그대로 기도의 자세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말씀은 주님께서 하셨던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실 언제부터인가요? 우리의 기도는 참 어떤 면에서는 가볍지 않습니까? 제가 뭐 어릴 때만 기억해도 부흥회하면, 물론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 밤에 철야기도 하면 옛날 마룻바닥이었잖아요. 사람들 다 앞에 물 휴지 같은 거 허연 거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콧물 눈물 닦아서 갖다 놓으라고 마음에 왜 지저분해 이런 생각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사라졌는가 보면 우리가 어떤 지금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또 우리가 받은 그 구원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는데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에선 이 땅에서 사람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되셨던 분이 딱 한 분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그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하셨던 그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들이시면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들이시면서도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순종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데요, 히브리서 5장 9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은, 그 기도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이런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셨다고요? 아빠 아버지. 이번에 개정 개혁하면서 아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전엔 구역에는 아바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었죠.
아빠 그러면 어떤 감정이 듭니까? 저는 아빠라고 불러본 기억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뭐 아버님 이랬지 뭐 아빠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렇게 친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빠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느낍니까? 그저 기도를 들으시는 어떤 존재 이렇게 느낍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까? 사실 이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에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늘 교제하는 관계에 있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 로마서 8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가 참 어떤 무슨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기도를 배우고 또 주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36절 보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자주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주 이거 들어주실까? 이건 해주실까? 하는 의심이 들어옵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전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 나의 원과 아버지의 원, 주님께서 나의 원, 사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라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이사야 51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분노의 잔, 비틀거림을 치게 하는 잔을 쏟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하여 주시겠다고, 거두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이 분노의 잔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는 잔입니다. 그런데 나의 원은 이것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의 원을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기도응답 많이 받으셨죠? 그렇지만 또 어떤 분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나의 원대로 한 기도는 응답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도 사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의 원대로 하는 기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범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모범의 기도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기도는 외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공적인 기도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뭐 간증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할 때 내가 바라던 대로, 소원하던 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때 사실 기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기도하고 그것을 그야말로 관철시켰다고 성공한 것으로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좋은 예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왕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야말로 때를 씁니다. 아니라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주십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이 철저히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자주 내 주장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발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모압 왕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기만 하면 내가 큰 상을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큰 것을 주겠다고. 발람의 속으로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런데요, 발람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왔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냥 가라 허용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발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는 하였지만 결국 그의 인생이 실패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원대로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대로 되었다고 해서 기뻐하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나가면 사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내 마음의 생각과 비교해 보려면 어떤 외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최선의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나의 기도의 제목 하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인지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했는데 우리가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보다 어떤 분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찬양했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하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찬양한 것들요, 우리 교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도 똑같은 찬양합니다.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한 대상과 그들이 예배하고 찬양한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요, 그 뜻이 무엇인지 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구약의 모든 예언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르면 사실 어떤 분에서는 다른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으면요, 늘 감각대로 행동하다가 결국 망합니다. 사실 이단과 사이비가 한국교회에 많이 있고요, 또 계속 뉴스를 통해서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단과 사이비는 그 삶의 많은 부분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단과 사이비 할 때 교주라고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주의 말에 더 권위를 두기 시작하면 그냥 미혹됩니다. 어떤 일을 행하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아무리 그야말로 광명한 천사와 같은 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단호히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관찰하고 내 주장을 하고 내 마음의 모든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말씀들 속에서 내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고민하여 죽게 된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죠. 앉아 있으라. 근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사실 이 말씀 우리가 가끔 위로받죠. 기도하려고 할 때 피곤하면 그건 자고, 심지어 우리 철학 기도를 하면 사실 어떤 사람들은 막 많이 졸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은 약하도다. 우리 선배 베드로도 그렇게 했는데 이러면서 위로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자는 것을 보시면서 그냥 사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39절 보면요,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참 심히 피곤해서 그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또 가셔서 기도하시고 41절 말씀 보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 되었다. 세 번째 다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고 있는 그 상황을 세 번이나 보셨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사실 이 베드로 전서 말씀만 보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잤으면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요. 그런데 참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피곤하면 자야죠. 베드로도 제자들도 자야죠. 그런데요,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일 처음 부르실 때,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실 때 그 전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야말로 체질적으로 내지는 그 시간 자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그 다음 아침에 그물 씻을 정도로 체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육신이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실 이 밤도 셀 수 있으면 셀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고기 잡으러 갔었는데요. 밤새도록. 사실 이 문제는 어떤 육신의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예배 시간에 자거나 졸거나 그리고 뭐 기도해야 될 때 우리 피곤할 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저녁에 뭐 퇴근하고 와서 말씀 보려면 참 힘들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이것은 육신의 문제라고 우리가 핑계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길을 막는 것이고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스스로 제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사실 이런저런 핑계를 찾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단어와 비교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제자들과 함께 지금 자고 있는데요, 사실 그 마음이 낙심되니까 잡니다. 사실 어떤 그 다음에 뭔가 큰 기대할 것이 있다면 그는 다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지금 그가 억눌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우리가 육체의 것을 핑계하지만 자주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억눌려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눈 잠깐만 감으면 사자가 와서 우리를 삼키는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그 정도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계속 오셔서 이제는 자고 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고 쉬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기도하고 훈련 받아야 될 때가 있는 반면요, 어떤 때는 자고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률적으로 기도하고 일률적으로 자고 일률적으로 쉬고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하고 쉬라고 하시면 쉬고 먹으라고 하시면 먹고 늘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41절 42절 말씀 보면요,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야 함께 가자, 어디로 갈까요? 네, 백화점 세일하면 갑니다. 재밌는 거 옛날에 뭐 서커스 오면 친구랑 같이 가자고 따라갑니다. 예, 좋은 곳이 있으면 친구 따라 그냥 걸음지고도 장에 가죠. 근데 주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면서 앞뒤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가고 싶으세요?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같이 가고 싶으세요? 사실 고난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나를 파는 자가 있어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참 어리석고 실패하는 길 같고 망하는 길 같아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서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참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위로받는 것은요, 주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를 홀로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함께 가자. 지금은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 같지만 주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그 길은 결국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감으로 그 길을 승리의 길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참 힘들고 낙심됩니까?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곳에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넉넉히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이 길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십자가의 길만이 온전한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길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